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천천히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조금 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지만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단어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스로 얻은 놈이, 강뜰의 새 봄결, 강산의 꽃잎 아씨, 박 초롱초롱 빛나리, 박 차고 나온 놈이 샘이나, 윤 하늘빛 따사로움 온누리에,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여러분, 이 단어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성이고요. 뒤에 부분들은 다 이름입니다. 가까스로 얻은 놈이, 이 이름은 5대 독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자로 이루어진 이름,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제일 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만 우리가 본다면 가족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뜻 또한 좋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라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야 라고 부르려면 숨도 찰 것 같고요. 이 당사자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름으로 도장이나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 이름들을 가진 분들을 한번 알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을 이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 대신 불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짱구야, 공주야, 둘리야. 무엇이죠, 여러분? 별명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생김새, 나의 말투에 맞게서 붙여진 별명으로 우리는 불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별명으로 제일 많이 불려질 때는 아마 학창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들을 지칭해서 별명을 붙여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별명들이 있으신지요?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별명을 불러서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름으로 서로를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란성 내 쌍둥이로 태어나서 큰 화제가 되었던 매난 국죽이라는 내 쌍둥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혹은 물건 등의 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자가 떠오르듯이 우리들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속성들을 또 그 역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움을 받긴 했지만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내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의 이름은 무엇이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누구시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며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써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 땅에 있었던 흔했던 나무며 우리가 생각하는 고든 기둥을 갖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덤불 형식으로 많은 덤불,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 땅이 메마른 곳에 있는 이 떨기나무들은 자연 발화가 돼서 수시로 불이 자주 났다고도 실제로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있고 줄기, 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화르륵 붙고 불이 꺼지는 게 당연한데 지금 모세 앞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는 불에 타버리고 불이 꺼져야 하는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은 채 계속 나무도 그대로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타버리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하고 유별난 것이 아닌 흔하디 흔한 평범한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지금의 우리도 믿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속해 400여 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세우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재앙까지 내리시며 총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결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며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칼을 들고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바로의 군대에게 어떻게 피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바로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문화생활 하듯 믿음 생활이 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의심하고 불만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맛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 해보다 많은 기도,
그냥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아무 볼 것 없어 보이는 미약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도 믿고 나의 부르짖음 소리에 응답하시리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가득히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이 모두 해결되고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